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난주에는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도 잘 돼.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별탈이 없어. 그런 이들을 부러워하고 아니면 때론 시기하고 질투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타인에 대한,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러해서 감사의 지장을 받는다면, 오늘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이렇게 회방 놓을 때가 있어요. 염려가 감사를 회방 놓는다. 근심, 염려, 걱정,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염려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를 대항할 수 있는 건 감사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염려에서 감사로 다리를 건너가려면 그 통로는 기도와 간구겠죠. 기도와 간구를 지나면서 염려는 멀어지고 감사가 가까워지겠죠.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뭐를 염려하며 걱정하나 근심하나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하, 이거 미리 염려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안 갖다 써도 되는데 저기에 있는 염려를 잠깐만 봐봐. 잠깐 발이 잘 안 닿네. 잠깐만 조금만 더 해서 땡겨서 염려 좀 하자 이래요. 안 가져와도 되는데, 어떤 염려는 보통 주님 나라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를 저 어디 한쪽 구석에서 꺼내와요. 염려를.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가 사역을 할 때도 좀 세심하게 한다는 마음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긍정적이면서도 단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기반된 거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하려고 잘 들여다보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겠지만, 염려가 이게 영적인 영역이니까 나 지금부터 염려한다 이렇게 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쑥 염려라는 게 들어가서 무언가 하는데 영적 상태는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 이게 뭐가 염려야, 연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럴 가능성 있죠. 근데 그때 염려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그 기도의 다리, 간구의 다리를 지나오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요. 또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뭘 염려하나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이생의 염려가 있어요. 이생의 염려. 이것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아요. 이생의 염려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번 달 쓸 비용이 있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나? 아니면 내가 입을 것은 있나? 보통 이 염려가 저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의식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옷 없는 사람은 없죠. 넘쳐나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넘쳐나는 사람. 저희도 이사할 때 보니까 애들 안 입는 옷들이 더 많더라고요. 또 먹는 거, 냉장고가 털털 비어있는 분 계세요? 특별히 냉동고가
자리가 여유가 있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라 사계절 옷이 네 벌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제철 음식 그때마다 먹어야 될 게 쭉 있다 보면 냉장고에다가 냉동고에 제철 음식들이 차곡 쌓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 예전에 그런 파동도 있었지만 나라에서도 많이 고생하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머리 누일 곳 없는 분 안 계시죠? 다 있어요. 주님께 이생의 염려를 우리가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생의 염려, 의식주의 염려, 미리 염려,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근데요, 성경에서 염려할 일이 생겼다면 이게 뭐냐? 이 염려할 일이 만약 생겨요. 뭐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건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무슨 염려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 염려로 인하여 감사까지 도달하는 기도와 간구의 다리를 건너는 연습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습할 시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번 감사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연습되는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거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염려할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때론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미리 염려할 때 있단 말이에요. 저 한 5년 뒤에, 6년 뒤에, 10년 뒤에 있을 일을 땡겨서 이렇게 염려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5년 뒤에 문제가 생길 만한 게 딱 발견됐어요. 뭐 하면 돼요? 지금부터 5년 동안. 맞아요. 5년짜리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제 5년짜리. 주님, 내가 이제 5년 뒤에 이런 곤란한 고민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요거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데까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염려할 일, 또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생겼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설교 같은데 우리가 생활에서 그런 걸 맞닥뜨리면 그런 생각이 자꾸 지워져요. 염려부터 해야 되겠다, 걱정과 근심부터 해야 되겠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느껴져서, 왜냐면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게 커 보이잖아요. 앞에 콩알이 하나만 막고 있어도 저 멀리 산이 안 보여요. 염려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통로, 기도와 간구에 빨리 다리를 하나 얹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얹어서 염려가 얼마나 작은 거였다라는 거를 멀리서 객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가운데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다리를 건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순간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분명히 문제는 저쪽에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젠 작아졌어요. 문제의 그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죠. 마치 다윗 앞에 있던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안 크게 보였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였는데 다윗에게는 목표물이 커 보였던 거예요. 그냥 타겟이 커 보였다는 거죠. 화살을 쏘는 사람이 저쪽 화살 끝에 맞추는 데가 거기가 뭐 5cm라 그러잖아요. 5cm 동그란 그 중간이. 그게 5m면 어떻게 해요? 맞추기가 너무 좋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골리앗이 커 보이기 때문에 무찌르기 힘들겠다. 골리앗이 크니까 타격하기가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들을 때 걱정 안 할 만한 작은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마음이 안 쓰일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구할 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그렇게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내려두고 기도의 다리를 건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면 지키지 어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지킨다는 거죠. 어떤 울타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울타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아이가 막 근심해. 왜 그러냐? 이거 치과 가기 싫어요. 그래요. 근데 그 치과 가기 싫냐? 너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로봇 태권브이 큰 거 사줄게.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 근심이 떠나가고 로봇 태권브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빨리 치아를 빼주세요. 치과일을 빨리 마치고 난 로봇 태권브이 받고 싶습니다. 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장난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화가 뭐 딱 느껴지지 못하실지 몰라도 염려를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혼의 구원의 감격에 점점 깊어지면 염려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으시고 흘리시고 내어주신 그 손길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공격,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그 기관총, 전 기관총 안 쏴봤는데 기관총은 그 총알이 수백 개가 이어서 쫙 달려 있죠. 버튼을 연사로 놓고 딱 누르면 1초에 이 총알이 막 몇십 발이 막 나간대요. 1초에 몇십 발 막 쫙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의 마음이 탁 저쪽에서 장착되는 것 같으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이런 말을 연사시켜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말을 따발총으로 쏴야 되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면 막 그냥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냥 푸념의 말, 희롱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도식이 이미 형성된 분들은 그게 빨라요. 돌아가신 할머니 선물 갖다 드리면 꼭 고맙다 안 그러시고 어르신들 뭐라 그래? 이걸 못 알아서 왔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쁜 말을 막 썼고 이게 뭐 저렇고 어느 날 가보면 그거 좋게 쓰고 계세요. 왜 그래? 어쩔 수 없이 쓴다. 갖다 줬으니까.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그때? 감사의 말. 어르신들이야 뭐 수십 년 그렇게 살으셔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그 자동 소총에 딱 걸어서 다다다다닥 쏴줘야 돼요. 그러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떠나가요. 가끔 이제 사역자들 모임에 가도 이렇게 푸념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부러 연사 모드를 딱 걸고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쁜 말 하던 분은 그 자리가 재미가 없어서 떠나요. 왜냐면 난 나쁜 말에서 누구라도 흠잡고 싶은데 그게 즐거움인데 흠잡고 놀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게 즐거움인데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먹을 때도 먹지 않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는 내가 왜 그 쓸데없이 금식하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주님 내가 금식할 수 있는 체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금식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식 아무나 누구나 못해요. 왜냐하면 그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환경도 받쳐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끼니를 바로바로 때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은 금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조건이 건강이 환경이 마련된 것도 감사할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야
교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런 조건 안 줬으면 하지도 못해요. 반대로 또 우리가 금식 못해도 잘 먹는 것도 감사함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세 끼 식사를 3끼를 잘 먹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체력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올해 표어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 뜻이니라. 이 중요한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그치,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중간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감사함의 한계가 이 정도 돼요. 물론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감사 많이 하셔요.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그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감사 많이 하나. 물론 예수 안 믿는 분이 더 많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분이 덜 감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번엔 100번 염려했지만 이제는 50번 염려하고, 전에는 10번 원망했다면 이제 3번만 원망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감사의 영역의 뭐라 그러죠? 끝이 최고 정점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자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감사가. 저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범사의 감사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해요. 우리 못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를 수고해야 돼요. 예수님, 내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게 이만큼 있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는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인생이 감사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뭐라 그러죠? 구문 어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이 중간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어디서 살아가라고요? 행하되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다 보면 감사가 넘쳐날 거다. 또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 나의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 감정의 뿌리, 의지의 뿌리, 동기의 뿌리, 인생 목적의 뿌리를 박아라. 거기서 세워가라. 가정을, 인생을, 일생을 세워가라. 그 믿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명령하고 요구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할 만한 형편이 될 때, 주님이 나를 연단, 훈련, 연습시키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재정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 7절 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뭘까요?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빈곤에도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풍성하게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주님이 테스트하실 때 감사함으로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이죠.